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반야심경에서 어찌 보면은 제일로 난해한 부분인 12연기법이 없다. 12연기법이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12연기법이 고통이 생겨나는 과정이거든요. 고통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가 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부처님 뭐라 그러냐? 무고진멸도 그랬단 말이죠. 고통도 없고 애착도 없고 본래 멸할 것도 없고 또 멸하는 도리도 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통을 멸하는 방법도 본래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고통이 없는데 무슨 고통을 갖다가 멸하는 방법이 왜 필요합니까? 쥐가 없는데 왜 쥐약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번뇌가 없는데 번뇌를 없애는 방법이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고통이 본래 공하고 번뇌가 본래 공하다 이 말이죠. 그런 얘기를 갖다가 무고진멸도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진멸도가 뭔지 몰라도 된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통이라고 하는 고성제는요, 사고, 팔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본 네 가지 고통, 사고, 그것이 바로 생, 로, 병, 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카필라국의 태자로 태어나셨는데 아버지인 정반왕께서 이 귀한 아들한테 필요한 거를 갖다가 다 제공해 줬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태자 시절에 하나도 즐겁지 않았어요. 왜? 이미 성불하기 전, 출가하기 전에 무상과 공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것 또한 영원하지 않을 텐데 나한테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하지만은 나는 여전히 불만족스럽다 라고 하는 고를 느꼈단 말이죠. 그래서 출가하겠다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니 아버지께서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자 시절에 아버지께 뭐라고 했느냐? 저는 오직 한 가지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생로병사로부터 저를 자유롭게 생로병사를 겪지 않게끔 해주신다면은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 정반왕께서 하시는 얘기가 그것은 누구도 해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건 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구나. 그래서 출가를 하셨습니다. 결국은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셨고 거기에 대한 진리를 갖다가 엑기스로 270자로 농축해 놓은 그 번뇌와 고통을 갖다가 고치는 명약이, 그 최고의 명약이 마하반야바라밀타 심경입니다. 그래서 오온과 12처와 18개가 공하고 그 다음에 12연기에 대한 우리가 견해를 갖다가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고진멸도가 어떤 것인지, 하지만은
이 반야심경에서는 왜 고진멸도가 없다고 했는지, 고통이 없으니 고통을 갖다가 소멸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고라고 하는 게, 고통이라고 하는 게 실체가 있어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건 역시 영원하지 않고 변치 않는 별도의 고정된 고통의 실체가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은 불만족스러운 대상과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있냐? 본인이 불만족스럽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불만족이지, 세상에 불만족이라고 하는 게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는 만족을 하고 누구는 불만족을 하는데, 누구는 불만이 가득 차 있고 누구는 즐거워한단 말이죠. 고활악이, 고통과 행복이, 고통과 즐거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고통과 즐거움이라고 할 뿐이지, 그것 또한 들여다보면은 고통도 영원하지 않으며 즐거움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통이라고 해서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즐거움이라고 해서 변치 않고 별도의 고정되어 있는 즐거움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마음이 그것을 갖다가 스스럼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도량이 크면은, 그러면은 모든 고통을 다 끌어안을 수 있지만은, 본인 마음이 좁아서, 도량이 좁아가지고 그거를 갖다 하나의 고통과 불만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은 자그마한 불이익에도 극심한 고통을 겪는 것이, 그게 바로 중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고통이 존재하지 않으니 고통의 원인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고통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부처님께서 굳이 고통의 원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애착, 즉 가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까 12연기법에 쭉 보면은 촉, 수, 애, 취, 유, 여기 애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12연기는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 병사, 우비고내 해서 12가지입니다. 촉이 나오고 취가 나오고 유가 나오기 이전에 촉, 수, 애라고 하는 그 가래와 애착이 고통을 불러온다 그랬어요. 그게 생로병사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조차도 애착하는 마음이 그게 영원한 마음이 아닙니다. 애착하는 그 마음 역시도 대상이 바뀌고, 또는 대상이 바뀌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취한 것, 그 취한 것은 실증내기 마련이에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더 욕심내는 것이 중생의 한도 끝도 없는 욕심이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욕심도, 그 애착도, 그 가래도 영원하지 않고, 그리고 고정돼 있잖아요. 그 불만족이 어쩔 때는 만족으로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 그 강아지가 너무 오냐오냐 키우니까는 이게 음식 타박을 한대요. 입이 까탈스러워가지고 입도 짧고 아무것도 안 먹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집에서 애지중지하고 키우는 그 개인데, 제가 저쪽 보면은 허름한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폐지 줍는 할머니가 개를 3마리 키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한국 토종개예요. 흔히 얘기하는 똥개죠. 그 개들하고 한 열흘만 같이 지내게 하면은 아마 그 못된 버릇 고쳐질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제 말이니까 이제 듣고서 그 집에다가, 아유, 할머니, 저희 집 개 버릇 좀 고치려고 하는데 얘가 입이 짧고 까탈을 부려가지고 그러니 그 할머니 집 개장에 얘 좀 같이 한 열흘만 좀 둡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용돈도 조금 지어줬어요. 열흘 있다가 와서 보니까는 정말 그전에는 얘가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개밥을 갖다가 허겁지겁 먹고 있더라. 불만족이 사람한테만 그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반려견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적인 입장에서 어디까지나 축생이거든요. 그렇지만은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연민심이 있어가지고 잘해주고 발보리심해서 다음에는 인간으로도 태어날 수 있고 또는 천상에도 태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키우고 잘 배려해 주는 것은 자비심입니다. 하지만은 잘 키운다고 해서 떠받들다 보면은 버릇이 없어지죠. 그럼 나중에 이 개가 착각을 해요.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요. 꼭 사람 신용을 해요. 그것도 어른 신용을 해요. 어른 행세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개를 잘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교감을 해가면서 주인을 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버릇이 없어. 그건 잘못 키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되려 잘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반려견이 주인한테 불만족스러운 불순한 태도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중생이라고 하는 건 꼭 사람만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축생도 역시 중생이죠. 육도 중생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사람은 3혼을 가지고 있고 축생은 2혼을 가지고 있고 식물은 한 가지의 혼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살라고 하는 의지인 생혼과 감각적인 마음인 각혼과 그리고 신령스러운 마음인 영혼을 가지고 있지만 축생은 영혼이 개발이 안 됐어요. 그럼 좋은 주인이라면은 반려견한테 영혼을 갖다가 일깨워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개가 보고 듣고 느끼는데 앞에서 좋은 일을 해줘야 돼요. 선행하는데 가가지고 무엇이 좋은지 감동을 느끼게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냥에 데려가 가지고 피맛을 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무자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좀 불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축생한테 더 무명업을 갖다가 훈습시켜 주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업두공합니다. 왜? 업이라고 하는 것도 영원한 업이 없고 영원한 선업도 없고 영원한 악업도 없습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이 내 한 생각 바꾸면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좋은 쪽으로. 그러니 본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받아들였을 뿐이지 고통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고 기준도 없고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그렇게 받아들였을 뿐이지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고통을 해결한다, 고통의 원인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결국 공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갖다가 정확히 이해하고 고통이라고 하는 게 본래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되면은 그러면은 더 이상의 고통의 원인을 찾을 필요도 고통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굳이 고통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을 알고자 하면은 8가지 도만큼은 알아라 해서 8정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진멸도 가운데 그게 도성제인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고통이 사라지고 나면은 열반을 얻게 되는데 그 열반을 갖다가 얻는 방법이 우리 이 반야심경에서는 공안이치를 갖다가 깨닫게 되면은 고통이 소멸된다 했지만은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첫 번째 정견을 말씀하셨어요. 정견, 바른 견해. 그래서 도성제는 핵심이 8정도이다. 8정도의 1번은 정견입니다. 올바른 견해다 이 말이죠. 그럼 올바른 견해는 뭐냐? 오온이 본래 무상하고 무하고 고이다 라고 그런 눈으로 오온을 바라보고 12처 18개를 갖다가 바라볼 때도 나를 제외한 모든 존재들도 무상한 존재이며 무아이며 고이다 라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정견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을 갖다가 사유하는 것, 정사유입니다. 사람을 대하든지 내 자신을 바라보든지 세상 삼라만상을 바라볼 때에 무상함을 갖다가 사유하고 무아임을 사유하고 만족스러운 존재가 아니다. 왜? 여러분들 동즉유고라고 하는 말씀이 대승기실론에 나옵니다. 가만히 있고 변동이 없으면은 아무런 변동 사항이 없으면은 한결같이 그대로이면은 고통스럽지 않은데 변동이 자꾸 일어나면은 고통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고통이 왜 있냐? 변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은 그
그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공하니까는 당연히 변하지 라고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은요, 그거 고통도 아니고 그거 요란하게 호들갑 떨 것도 아니에요. 자연계의 이치인데 그 이치를 모르게 되면은 그러면 당연히 고통이라고 착각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발정도의 정사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대상을 갖다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 육근으로 이 마음으로 느꼈을 때 이런 것을 갖다가 사유하는 것, 무상이며 무하며 고이구나 라고, 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변하는구나. 그렇지만은 집착했을 때 고이지, 자연계의 이치니까는 순순히 받아들이면은 처음에는 조금 마음이 상하겠지만은, 서운하겠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본인이 계속 실천하고 체험하다 보면은 더 이상 그게 익숙해져서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을 갖다가 여지껏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그걸 받아들여야지만이 지혜롭고 현명하게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